오늘도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데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작심하고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태풍이 올 때 교회 오기 힘들죠? 예,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말 가운데 수요일 날 교회 가기 힘든 때가 언제냐? 비 오는 날, 월드컵 대회 하는 날 교회 오기 힘들다 그러죠. 특히 주일이면 그런데 수요일 주님이 언제 오시냐 얘기하기를 비 오는 날 월드컵 중계 있는 날 오신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이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줄 압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람 불고 또 이제 비가 내리고 그러면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새로 등록하신 일반 직분이 없는 분도 아니고 권사님이셨어요. 부산에 꽤 굵직한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셨는데 거기서부터 교회가 제가 섬기던 교회가 한 1시간 20분에서 30분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거기서 준비한 차와 뭐 음료 이런 걸 나누고 있는데 권사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교회까지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권사님 참 마음 아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좀 분란이 있었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교회를 막 나오기 시작한 자기 딸내 가정이 있었는데 딸내 가정이 거기서 교회 다니다가는 상처를 많이 받고 시험을 많이 받겠대요. 그래서 딸내는 그래도 부산에서 소문난 평안하고 은혜가 많은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딸내를 제가 섬기던 교회에 보냈어요. 저희 교회가 그런 좋은 평판이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멀리서도 많이 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교회를 가까이 다니지 왜 이렇게 멀리 다니냐. 그런데 그게 좋아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는 멀든 가깝든 은혜가 있으면 나오는 거죠. 아무리 멀어도 세 군데는 사람들이 꼭 간답니다. 첫 번째는 병원이에요. 병원이 아무리 멀어도 진료를 잘하면 그 병원에 갑니다. 멀어도. 두 번째는 음식점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음식을 잘하면 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어도 차를 타고 가고 유명한 데 가서 먹잖아요. 심지어는 줄을 서서 먹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무리 멀어도 은혜가 풍성하고 그 교회가 참 좋으면 사람들이 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깝다 그래도 음식이 맛없는데 자꾸 가겠어요? 아무리 가깝다 그래도 병원이 가도 치료가 안 되는데 그 병원 가겠어요? 아무리 교회가 가깝다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없다면 그 교회 가겠어요? 영적인 건데 당연히 그렇죠. 세 가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먼데 보냈어요. 먼저 딸내 가정을 보냈습니다. 자, 교회가 어려울 때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믿음 다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니까 저는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가요. 어머니가 자식과 함께 교회 다니고 싶지 왜 보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읽혀졌죠. 그럼 권사님은 어떻게 오셨나 하는 궁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래도 교회 기도하는 권사인데 교회가 어려울 때 믿음의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교회를 끝까지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섬기고 그렇게 섬겼대요. 근데 교회가 너무 큰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흔히 하는 말대로 공중 폭파되듯이 교회가 다 뿔뿔이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딸내 보낸 교회로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교회가 참 어려우면 교인들이 너무 힘들겠다. 평생을 다니던 교회를 또 옮겨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 마음을 느껴봤습니다. 자, 그러면 왜 딸내를 먼저 보냈을까요? 딸내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요. 신앙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지만 아직도 믿음의 초보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편차가 심한데 믿음이 깊은 사람도 있고 얕은 사람도 있고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짧게 믿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 딸같이 믿음이 연약한 아이가 교회 갔다가 상처를 입으면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대피시킨 거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
왜 그러면 육신에 속했다고 얘기해요? 여기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미숙해요. 믿음의 삶이 아직도 어려요. 그래서 사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냐? 우리는 그냥 물 줬을 뿐이다. 심어주시고 물 주시는 분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저 양육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겼던 거에 대해서 나중에 상을 주시겠지만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한번 정해보죠.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다음 믿음 생활 안에 있어도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가까운 사람들, 이것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보죠. 하나님을 믿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진 않아요. 그저 육적인 삶을 살진 않아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지만 신령한 사람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으로 기준 삼아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 와서 믿음의 연조가 작아서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믿었지만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교회 안에는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세상에 속한 사람, 우리가 잘 알지만 그걸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건 인간의 죄에 타락된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본성 타락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걸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미련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그 끝이 어디냐? 멸망이죠. 구원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죠. 저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삶의 양태를 보면 육신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서 신앙이 어리고 약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거길 벗어나질 못해요. 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괴짜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 설문조사는 미국인들 가운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 가운데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클린턴이었는데 클린턴은
클린턴 대통령은 천국 갈 수 있는지라고 하는 설문에 응답자들이 52%가 클린턴 대통령은 천국 갈 거다. 52%, 절반이에요. 두 번째 문항에는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천국 갔을까라고 물었을 때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클린턴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60%가 나왔대요. 그리고 우리가 인도의 캘커타의 성자라고 불리는 많은 고아들 또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돌봤던 테레사 수녀이죠. 테레사 수녀. 이 테레사 수녀는 천국 갔을까라고 하는 것의 질문에 79%가 천국 갔을 거래요. 자, 이 인도의 성자인 테레사 수녀가 2등을 했어요. 1등이 남았어요. 1등은 응답자의 87%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러면 누가 천국 갔을까? 그 문항에 대한 대답이 누굴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 안 할 거예요. 그 1등이 누구냐면 그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자신이래요. 그러니까 클린턴보다 다이애나보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보다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그 응답의 질문에 응답을 했던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문항에 답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 갈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적. 딴 사람 안 돼도 나는 구원받아. 그거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영적인 양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카톡으로 나누다가 거기서 이제 노트북이 몇 대 좀 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다가 잘 안 쓰는 거 연식이 좀 된 거 있어도 혹시 오게 되면 그런 거 구할 수 있으면 갖다 주면 도움 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두 군데 교회에서 이제 주일 학교 예배하고 어른 예배 드릴 때 쓰는 노트북이 각 교회에 2개씩 있었는데 한 번에 2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새로 지면 좋은 걸 하나 사더라도 지금 쓰던 거에 이제 당장 뭐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필리핀이 그래서 쓰던 거 있으면 올 때 좀 갖다 주면 우리가 도움 되겠다고 그동안은 좀 우리가 어떻게 쓰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좋겠다 하고 또 한편 생각하기로는 거기 있는 분들은 뭐 휴대폰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쓰다가 그냥 안 쓰는 거 그냥 놔둔 것들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단기 성경하는 카톡방에다가 올렸어요. 혹시 노트북 쓰다가 안 쓰는 거 있으면 우리 갈 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한테 연락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휴대폰도 그런 분들 있으면 해달라 그러고서 다시 오후에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휴대폰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휴대폰도 좀 있는 분들 갖고 오라 그랬더니 답장이 오기를 휴대폰은 사양하겠대요. 그래서 필리핀의 휴대폰 사정이 괜찮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미국에 교회 의료 선교단이 왔는데 그때 좀 교인들 휴대폰 없는데 꼭 필요한 분들 노인들 이런 분들 좀 도움 될까 해서 갖다 달라 그래서 구해서 갖다 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 휴대폰이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좋은 거 받은 사람, 좀 새 거 받은 거 있고 좀 오래된 거 받은 사람 있고 기능이 좋은 거 있고 덜한 것도 있는데 사람들끼리 그거 비교하면서 불만이 많더래. 나는 왜 이렇게 오래된 걸 줘? 나는 왜 이렇게 낡은 걸 줘? 그렇게 불만이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줬더니 조금 뭔가 고장이 나면 교회로 가져와서 서비스 해달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겠구나. 이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잖아요. 참 고맙다 하는 마음을 갖다가도 어떤 때는요. 왜 내 거는 이래?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우리가 차이잖아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과 연약한 믿음, 초보 믿음과 깊은 믿음의 차이죠. 오랜 세월 했는데 아직도 그런 믿음이면 그건 아직도 초보의 믿음이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성숙한 믿음, 신령한 믿음이라면 그런 게 아닐 텐데 거기는 초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초신자들이 많으니까 교인들이 400명, 500명, 교회 짓고 많은 분들이 오는데도 헌금은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럼에도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우린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헌금도 줄고 교인도 줄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거기가 끝나고 나자 예배 드리는데 사람이 많이 늘고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애시당초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하지 않았지만 헌금이 줄질 않았대요. 그래서 훈련하고 믿음이 들어가면서는 점점 견고해 주는구나.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거 가지고 비교하고 난 왜 저 사람보다 못해?
이게 어린애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믿음이라고, 미숙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현대 영성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현대인들은 자기 본위 중심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당착에 빠질 때가 많이 있대요.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도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초보의 믿음이 되면 작은 일에 실족하고 낙심하고 어린아이처럼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시험이 오면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이게 어린 믿음이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걸 얘기해요. 왜 그랬냐면 바울이니 아볼로니 게바니 그리스도니 그런 파벌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사역자들 중심으로 사역자들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난 누가 좋네 이러면서 갈등이 유발됐어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령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영적으로 충만한 신령한 사람들인데 신령한 사람들이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뭘 하든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 그러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뭐 목소리도 좀 홀리하고 이런 걸 신령하다고 생각하는데 신령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신령한 것은 생각을 하든 판단하든 행동을 하든 뭘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 이 영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일 만나도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바람이 불면 또 어려움이 오면 내가 뭐 이거밖에 포기해버리고 집어 던져요. 내가 뭐 교회에서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일해야 돼? 라고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왜 주님의 일 하면서 이런 비난 다 받아야 되지? 그만 포기합니다. 사명이란 거 상관이 없어요. 칭찬해주면 기쁨으로 하는데 칭찬이 없고 오히려 비난하면 다 집어 던져요. 그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 믿음이 아니에요. 남이 칭찬해주면 좋다. 사람이 칭찬해주면 좋죠. 그런데 사명의 사람은 칭찬만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게 되죠. 이런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해도 어찌할 수 없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아무리 시험을 해도 이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바람이 분다고 넘어지나요? 어려움이 온다고 넘어지나요?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2016년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예배 저 2층에 어디서 꾸준히 나오는 분 계신데 등록도 안 하고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우리가 그 QR코드 체크하니까 그때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 나오신 지가 한 4, 5년 된 다음에 QR코드 때문에 등록을 했어요. 늘 보면 그 자리에 예배 열심히 드려요. 근데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아이고 저분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예배 때 보면 또 열심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분이 뭔가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제 그분에게 그래서 왜 등록 안 하셨냐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등록 안 해도 제가 열심히 나옵니다. 뭐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출석 열심히 해요. 예, 그렇긴 알지만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니면 더 신앙생활이 깊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집사직분도 받으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집사직분 없어도 잘 다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섬기면서 직분도 가지고 가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년엔 꼭 집사직분 받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집사님, 성도님, 우리 교회 어려울 때 그때 본인은 이제 오래 나왔지만 남편은 교회 나온 지 그때 따라 나온 지가 몇 달도 안 됐는데 그때 막 유인물도 주고 막 예배 때 주는 것도 제가 보고 했는데 그때 힘들지 않으셨냐 그랬더니 얘 왜 안 힘들겠어요? 자기도 여 군산에서 이거저거 하면서 사는데 자기 집에 하는 업체에 와가지고 업장에 와서 우리 교회 교인 몇 사람 젊은 사람 그때라도 와가지고 유인물 주면서 그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받아가지고 아내한테 이분한테 얘기했대요. 이러더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아무 소리를 안 했대요. 자꾸 그 얘기를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나 했더니 그런 말에 너무 귀담아 듣지 말라고. 그리고 아주 저한테는 참 큰 위로가 된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글쎄 난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만약에 그러셨다면 그러실 이유가 있었겠죠. 야, 여러분 놀라시도 않는 게 난 놀랍네요. 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랬다면 뭐 그러신 이유가 있겠죠. 나 그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안 그러셨어도 아니에요. 그러셨다도 아니에요. 목사님 만약에 그러셨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거기에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겠지. 그냥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생각이 안 들든가 할 때 전혀 뭐 그런 거 생각 안 했대요. 제가 시험 들 사람은 시험 들 이유가 있고 절대로 시험 안 드는 사람은 시험 안 드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럼 누군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도움에 상당한 도움을 주든가요? 시험을 주든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든가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얘기를 하든가요? 그건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기 딸이 시험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까 봐 자기 딸은 보내었다는데 왜 그런 거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참 그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자리에 계시는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도 육신에 속해 있는 분들은 계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영적인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육신의 삶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을 겪는가 하면 광야길을 거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거치게 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연단의 시간을 40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단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연단을 했어요? 쓴물이 나와요. 목마른데 또 햇빛이 뜨거워요. 또 뭐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애굽 살던 데가 좋았다고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판단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늘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불만과 불평이 쏟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절대로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부단한 믿음의 연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무 믿음이 어려가지고 딱딱한 걸 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걸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빨리 좀 음식들을 먹고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걸 줬다가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믿음 생활이 연조가 깊어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서 믿음의 성장에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오늘 진단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 생활하면서 신령한 것에 내가 속해 있는 사람인지. 그렇다면 먼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쓴 글 가운데 이기주의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기주의. 그 이기주의라고 하는 글, 논문인데요. 그 이기주의에 세 가지 이기주의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 이기주의가 있는데 하나는 논리적 이기주의고 두 번째는 미학적 이기주의고 세 번째는 도덕적 이기주의래요.
논리적 이기주의는 뭔고 하니 자기의 판단이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판단 정확하기 때문에 모든 판단이 자기는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면 판단이 정확할 수 있지만 모든 판단이 정확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모든 판단이 내가 하는 게 옳다, 그거 하나님이죠. 사람이 공부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고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면 판단이 상당히 올바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올바른 판단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모든 것이 옳다, 논리적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다 옳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올바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들이, 또 하나는 미학적 이기주의예요. 이 미학적 이기주의는 어떤 건가 하니 자기의 느낌이 항상 옳다는 거예요. 내가 느낌으로 보면 이게 옳아. 그리고 가끔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육감적으로나 내가 아주 감성이 예민한데 감각적으로 이게 옳아. 그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죠. 세 번째는 도덕적 이기주의입니다. 도덕적 이기주의는 뭐냐면 자기한테 유익하면 그게 올바른 거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하면, 내게 이익이 되면 그거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도 아니고 옳고 그름도 아니라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유익하면 그건 옳은 것이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내 편이면 옳고 저쪽 편이 옳지 않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기적 요소고 이게 믿음의 육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모습은 어떤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분열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3절과 4절에 분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고 아볼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의 증거는 뭐냐 하면 분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시기한다는 거 믿음 생활에 얼마나 독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성경에 보면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처음에 왕 됐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칭찬했어요. 아주 준수하다고. 정말 왕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적어도 처음에 왕이 될 땐.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칭송하잖아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 천천이라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그런 시기심과 미움이 생기니까 마귀가 거기 딱 붙어가지고 악신이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판단력은 완전히 잃어버리잖아요. 시기는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의 뿌리는 뭐가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시기와 불만, 그런 육신적인 양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동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그냥 교회라고 하는 터전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란다. 물론 전혀 안 다닌 사람보다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성장하질 않아요. 종교적 기술은 늘지 몰라도 우린 보잖아요. 야, 저토록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왜 믿음이 저러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해야 돼요. 어떤 걸 훈련하냐면 내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런 훈련을 날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요? 이거 꼭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뭐예요? 이래야 내가 잘 되겠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될까?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신령한 사람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공부해요. 공부해서 내가 1등 해야지. 좋죠.
근데 1등 하는 내 목적이 뭘까?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 목적이 뭘까?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해야 될 목적이 뭘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내 권세를 위해서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올바른 목적이 되는데 아무리 거룩한 수단을 동원했다 할지라도 목적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꼭 올바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와 분쟁과 분열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중심이 뭔지, 내가 오늘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이걸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근데 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내 공부하는 거, 내가 장사하는 거, 뭘 하든지 그래 내 인생의 중심이 그게 되면 절대로 시기와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시기와 분열과 분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그러면서 아니 믿음의 길 걸으면서 왜 파당이 나눠져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 생각이 관철되고 내 주장이 관철되고 내 판단이 관철되고 이걸 주장하면 아무리 믿음의 자리에 있어도 그건 잘못된 믿음의 자리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 가야 돼요.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누구를 따르는가의 문제죠. 사실 불신사에서 인간 중심으로 시기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회인 교회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죠. 이기심. 그런 것 때문에 분열이 일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앞에 스크린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분열이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가득해 있으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문제는 뭐냐? 네가 문제야. 이렇게 시작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다가도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에 틈타면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수고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귀가 이기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 기준 삼으면 갈등만 일어납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9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기 3번 강조된 말이 있죠. 하나님,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여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동역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요, 그 열심이 특별해서 특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길 걷지 않으면 그건 이기심으로 비롯된다면 분열과 분쟁과 다툼만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주신 어떤 일 하든 이기심 또는 시기심, 다툼 이런 걸로 하지 않고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될까? 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아이고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감당하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뭘 하든 우리가 신령한 사람 돼서 나 중심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